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2장 누가복음 12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걱정, 또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앞길 걱정, 여러분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단 여러분 분명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그 또한 신앙적인 삶이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살면서 세상살이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기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서 여러분 세상 그 살이, 세상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저 오지에서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지에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들여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참 박수 쳐드리고 참 응원해드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작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와 같은 신학생한테 시집이나 장가가겠다고 그러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망설여지게 되지 않나요? 물론 한편으로는 과연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마 솔직하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내 자녀가 그런 고생길 걸어가는 것이 못내 마땅치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그 길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 잘했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신앙인이 한 명 나오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될 텐데 100명이면 100명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10명쯤 그럴까나?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참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여느 사람이랑 똑같은 선택, 그냥 세상적인 선택,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중요하다고 입술로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면 나의 생각은 혹은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내 육신은
어쩌면 다른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런 이중적으로 살아가시고 이중적인 생각과 이중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잠시 그냥 있다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릴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릴 들풀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들풀을 지키시고 그 들풀을 입히시고 그 들풀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들풀에도 있어야 하는 이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찮게 여겨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들풀, 우리가 생각하는 무가치 않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이 들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근심거리와 세상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아니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4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 거기에 창고도 들이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이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스킵되어져 있는 말씀의 자간을 조금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냐면, 여러분 까마귀를 봤더니만 그가 농사하는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농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뭔가를 거두어드릴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자, 까마귀는 농사도 안 해. 어디다가 뭘 잘 쌓아놓을 수 있는 곳간도 없어. 그런데 보라, 어떻다고요?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까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농사도 안 하고 창고도 없는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요. 그것은 이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아니면 정한 짐승이다? 네, 정한 짐승이면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요. 부정한 짐승인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뜻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정하지 아니한 짐승이고, 근데 이와 같은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가 농사하지 아니해도 그의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창고가 없어도 날마다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한 짐승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비유해 주시는 말씀은 27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처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드레핀 백합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시대. 어쩌면 여러분 다윗의 때는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고 통일 왕국을 만들고 강대한 왕국을 만들었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가장 부가 넘쳤던 시대 때는 사실은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였어요. 어쩌면 다윗의 모든 열매를 솔로몬 때에 돼서야, 여러분 그 세대가 되어서야 선대의 승리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그 입은 옷보다 여러분 이 꽃이 더 아름답고 영화로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여러분 기뻐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창조물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백합화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제6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기 그 모양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유독 한 존재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백합화도 여러분 저 솔로몬의 영광으로 감당하지 않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백합화는 보시고 그냥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합화뿐만 아니라 이 백합화보다 훨씬 못한 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풀도 입히시고 들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백합화. 그러면 들풀보다 더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합화에, 이거 비교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또 물리적으로, 이거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어떤 그 표현인데, 그래서 이 들풀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 백합화, 근데 이 백합화보다 훨씬 더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 이렇게 점점적으로 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표현 가운데 그러므로 가장 많은 사랑을 우리 사람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상처가 되어지는 것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세움받아서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여러분 세상살이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일 때문에 나는 비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비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우리가 부족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았더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비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관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로 딱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봐요.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끝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다윗의 시편을 보았더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렵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비관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알 때에 나의 현재의 상황은 여러분 중요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관을 하니까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아마도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뉴스가 가득 도배되어지고 있을 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그냥 헤매이고 세상에 치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름표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름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표에 걸맞지 아니하게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소망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와 똑같은 풍랑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근심함으로 한자의 키를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존귀한 존재가 해야 할 일은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는 자로 피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 속에서 있는 그런 노래, 그런 거 부르게 하나님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인생에 끌려가는 것처럼 거기서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시니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유해근 목사님과 엊그저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여쭈었어요. 또 어떤 스타일로 진행되길 원하시는지도 이제 여쭈었어요. 그러면서 뭐 마이크의 문제, 뭐 유선을 쓸 거냐, 무선을 쓸 거냐, 윗강단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밑에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뭐 예배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그냥 강의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좀 하면서 유독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선택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되어도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셨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이제 유해근 목사님께서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지신 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쓸 때 이제 그냥 그럼 마이크를 이렇게 하실 거 원하세요? 저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드리는 순간이었는데 그냥 목사님께서 어떤 것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서 내 손에 쥐어주면 그걸로 그냥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실명이 되신 상태였던 거예요. 완전히 실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듣고 저도 순간 철렁했죠. 그러면서 좀 뭔가 제가 또 어떤 일종의 감탄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든 상황에 어떤 공감의 표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결에 아마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보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거 저는 순간적으로 부족해서 안타깝다라고 여겨졌지만 그분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쓰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이것저것 하니까 그거 부러워하면서 너도 그들 쫓아서 너도 똑같이 그런 거 해라.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는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고요. 누구는 조금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아프고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다 똑같거든요. 누구는 조금 더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조금 더 편안한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한참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나이에 따라서도 상관이 없어요.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당장 악국 위에 던져져서 불사라져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근심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이유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근심과 걱정 대신에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만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살이,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수만 가지 걱정들로 우리에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렇게 해도 걱정이고. 근데 그 많은 걱정거리들을 다 내버려 두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은 당장 재밌게 놀 걱정, 자기 친구들하고 놀 걱정 이런 거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성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앞길을 예비하고 또 대학에 공부하고 학업을 통해서 그 인생길을 어떻게 갈지까지 우리 다 앞길까지 다 걱정하면서 그 앞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자녀된 우리보다 우리의 앞날을 더 많이 아시고 그 앞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다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고 하는 seek예요. seek.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에는 이런 열망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는 열망이 식어져 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다만 나의 소망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망하는 그 열망이 하늘의 거룩한 열망이 있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망이 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는 그 열망을 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위한 열망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살이, 세상 근심과 걱정, 세상에서 잘됨이 아닌 조금은 다른, 아니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조금 다른 한 발자국을 옮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근심이 결단코 작지 아니함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이 오히려 크고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이 크다 하여 거기에 침몰되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결할 수 없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네가 걱정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들은 다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재정의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피조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걱정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적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 말라 하세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왜 무서워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여러 가지 근심하지 말라, 또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명령어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그냥 마치 호되게 꾸짖으면서 하시는 명령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 그런 게 꾸짖으면서 왜 걱정해? 근심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왜 거기 있어? 하나님 나라 구해야지!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워 말라. 너희 겁쟁이!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이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잘 안 실리나요? 제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오늘 이 명령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 걱정하니? 근심하지 마라. 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니?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적은 무리여,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 왜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인생길 걸어가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지음받은 우리, 이제는 그와 같은 그 말씀대로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문제로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